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번 할 차례인데요. 그에 앞서서 같은 의지 또는 같은 해설 반복한다.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의미를 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종교 종지는 이제 크게 보면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불교가 됐든 뭐 유교가 됐든 그 종교 종기를 보면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그 크게 봤을 때 얘기입니다. 같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각교 교의 소위라 각 교파에서 또는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는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런 진리를 해설하고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받아들이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질이 각각 다르다 그 얘기예요. 또 수행하는 바가 다르고 공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이야기하고 저런 면으로 이야기하고 이 방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저 방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들께서도 수기응변 또는 응병여약적 설법 그러셨거든요. 이 얘기는 그 사람 병에 따라서 약을 주면 되는 거다. 또 그 사람의 기틀에 따라서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반복되는 점도 있겠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놓고 볼 때는 그래도 그 종지에 대한 어떤 교의에 대한 이치가 또는 가르침이 조금쯤은 묻어 있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반복된다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무릇 이러이러한 천극의 체이다. 지극의 원천이다. 인극의 뿌리이다. 천극이란 뭐예요? 대자연의 도, 천도가 궁극에 이르는 곳. 천도란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진리 아니에요, 진리. 그래서 동요서는 도지되어오는 추루천이라. 도의 근원자리는 하늘에서 나왔다. 도의 근본은 하늘에서 나왔다. 하늘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진리, 우리로 말하면 법신벌리론상의 진리가 아니냐. 그리고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도 또는 자연 궁극에 있는 곳도 지극이란 뭐냐? 인류가 생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현실의 근거지 또는 소지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격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지구를 이야기하되 극진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내일 살 것을 오늘에 당겨서라도 바르고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라. 또 인격이란 뭡니까? 법도 기강,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육아에서 일찍 삼강오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런 것들 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3,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상황이 지금도 맞고 있잖아요 말이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의미는 다를지라도 원래의 그 근본 뜻은 같을 수밖에 없다. 삼강에 이제 다른 나라들 부의자강, 부의, 자, 강,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의 별이 주세요. 별이라면 기강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강. 그러니까 부모가 잘 못하면서 자식에게 너 잘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오직에서 맹자가 역자교지라 했습니까? 자식은 바꾸서 가르쳐야 한다. 내가 내 자식 못 가르칩니다. 내가 아무리 학력이 있고 뭐 학위를 가졌고 어쩐다 할지라도 자식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러한 도리를 그런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진리 자체가 천극, 지극, 인극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결국은 바탕이다.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가 법심을 이론상의 진리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락씩을 떼어놓고 보면 그래도 어떤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7변을 보면은 무릇 이런 진리의 광명은 능히 우주와 하늘 땅을 깨우세. 빛을 쏩니다. 빛을. 방사선은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진리의 빛은 우주의 끝에서부터 우주의 또 끝까지 껴갖고 있다. 하나로. 한 줄로 껴갖고 있다. 절대 두 줄, 세 줄 아닙니다. 한 줄에 계속 껴있다. 그래서 끼었으되 함이 없고 함이 없어요. 우주 이런 진리지 광명은 능관 우주 건곤이 무의함. 뭘 합니까? 안 해요. 하는 것은 조작이다. 하고 있는 건 조작이에요, 이건. 그러나 우주 진리는 절대로 조작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살고 있는 총부 올라온 그 정원이 잘 가꾸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나무도 우거지고 그래요. 그래서 봄날 꽃이 아름답게 피었기에 나무에 가서 그 꽃이 어디서 피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봉은 모르냐고. 내가 내 몸에서 지금 피어 있다고. 그래 그렇다면 누가 피도록 해줬느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완이소라 그랬어요.
빙그레 웃더라. 꽃이 그렇게 웃더라고요. 빙그레 웃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꽃을 피워내고도 누가 피워낸 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무의다. 무의. 그렇게 다 해주지만 함이 없어. 하는 게 없어. 내가 꽃을 피워준다 하는 얘기도 없고, 언제 내가 꽃을 피우러 갈 테니까 좀 기다리라 하는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다. 그러지만은 꽃이 피고 한강이 흐르고 달은 밝고 새는 울고 다 그러잖아요. 또 능통 삼천대천이 무량하며, 삼천대천 세계 다 통해 있습니다. 확통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통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냐? 무량하다. 한량이 없다고 그러죠.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삼천대천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 아닙니까?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해가지고 엄청난 세계다. 다 통일수 돼? 한량이 없다. 또 능달 제법 교지이 무궁이라. 또 역시 다음이 없어. 모든 교지, 모든 종지, 모든 교의 다 통했지만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진리가 꽉 짜여가지고 나아간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를 이를 뭐라 조리라고 그래. 조리. 조리라는 건 뭐예요? 짜임새 아닙니까? 우리 육신 보더라도 머리에 눈, 코, 입, 또 몸통에 팔, 다리 등등 다 교육적으로 짜여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주 진리 전체를 이런 상의 우주를 꽉 짜고 조리 짜임새 있게 딱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별것을 다 해서 살도록 해줬어요. 그 대신 조리만 어긋나지 말아라. 조리에 어긋나지 않게만 해라. 조리에 어긋날 때는 가차 없습니다. 우주 진리에 어긋날 때는 가차 없어요. 큰 벌, 무서운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등관 사물이 무효. 모든 사물을 이렇게 꿰었지만은 남은 몇 수요? 남는 게 없습니다. 다 꿰어서 한 구름이로 다 꿰어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뭐 남았으니까 버려버리고 모자라니까 뭐 치우고 이런 것은 절대로 없다. 이것이 바로 이론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이론의 진리는 능히 삼세를 통하여 원흉을 자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원흉자세요. 원흉이란 뭐예요? 뚜렷하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융합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뭐 학문도 뭐 융합 학문이 있고 또 뭐 세상의
그 모든 기술이랄지 이런 것도 융합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진리 자체는 그거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이런 방향으로 또 저런 방향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자체가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할 것 같아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진리 속에 가득 차 있다. 아까 말씀대로 무의, 무량, 무진, 무국 다 있어요. 또 우통삼계의 무해자체라. 또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통해서 다 감따가지고 무해자체야.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 막히거나 걸리거나 없어요. 어느 누가 막습니까? 진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지를 못합니다. 자유자재를 해. 또 우통삼학이 지혜자재하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통달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혜가 자재하다. 신통, 묘용 얼마든지 부릴 수 있습니다. 성자들은 안 부려요.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자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리에 어긋나고 천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자제하고 눌러놓고 그렇게 하신다. 또 우통삼업이 죄복차지라고 해요. 신구의 삼업 아닙니까? 우리가 업장을 짓는 게 대체적으로 그래요. 몸과 입과 마음, 그걸로 업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을 내 마음대로 자제롭게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살은 환작하고 중생은 환과라. 그러니까 보살들은 짓는 것을 걱정한다. 내가 어떻게 잘 지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업을 지을 것이냐? 이걸 걱정해서 지을 때마다, 행위를 할 때마다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런데 중생은 어떠냐? 환과라. 과보를 받을 때 왜 나에게는 저러한 재앙이 오는고? 이웃 사람 보면은 뭐 잘 사는 것도 같지 않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또는 나는 먹는 것 또 집도 좋고 근데 왜 재앙이 그렇게 따라붙느냐? 이것만 걱정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자기가 지었던 것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받을 때 내가 좀 잘 받았으면. 그러나 반면에 보살은 받는 건 상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룰 거냐?
이것만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지을 때 잘 지어라. 그러면은 과보는 생각지 안 해도 된다. 신구의 삼업을 잘못 운용을 해놓고 나에게 과가 왜 이렇게 혹독하게 밀려오느냐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진리를 모르는 미혹한 중생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삼신이 이체자재라. 법신, 보신, 화신 아닙니까? 삼신이? 이체, 진리 바탕을 깨달았기 때문에 차지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치를 알면은, 진리를 알면은 모두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다고. 원흉이 삼재를 통해서 원흉자재하고 삼계를 통해서 무해자재하고 또한 삼재 이건 얘기를 안 했네요. 삼재를 통해서 천지인 삼재를 통해서 결국은 가고 오는 것이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갔다가 내 마음대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생사가 뭐 대사, 즉 크다고 그러죠. 성자들 입장에서는 안 커요. 하나 과정을 겪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십 년 전에 그 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종사님의 능력이시라면 영생을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주의 진리가 변불변인하고 인과응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당신은 가시고 머지않아서 오시게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생사 그거 눈 깜빡하는 것도 똑같아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똑같아요. 해가 넘어갔다가 다음날 해가 떠오르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성자 입장에서는 그 생사거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생각지도 안 해요 그거. 또 이 얘기도 안 했는가 보네. 능통 삼천이 은혜자재라. 삼천대천 세계를 통해서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이걸 자제해요, 자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끌어서 가도록 오고 또 밀어서 오도록 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진리란 이렇게 무해자재, 은연자재, 거래자재, 지혜자재, 또 죄복자재, 이체자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표신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운영해 간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무릇 이루는 법신, 보신, 하신을 이의 본질로 삼고, 이런 진리가 그렇습니다. 법신, 보신, 하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 진리 안에. 이런 진리 안에 그 자체 다 들어있다. 또 공원정을 이에 본체 삼으며
법신보신 하신 본질을 삼고, 다음에 공원정을 본체로 삼다. 이 본질이라 같은 얘기죠. 대유사님께서 이론을 공원정으로 구분하시잖아요. 그럼 공이 따로 있고 원이 따로 있고 정이 따로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이지만 우리가 강연히 대유사님께서는 인류 생명을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의면은 이런 방향에서 공부를 해야 이론의 공제에 들어갈 수 있고, 원의면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이론의 원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정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이론의 정자리에 들어서 활용자재할 수 있느니라 하고 가르침을 표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공원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근원에 있어서는 결국은 하나다, 똑같다. 또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도리,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 이것이 결국은 이런 진리에 내재되어 있다. 그대로 갈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 말은 혹시 파괴가 된다 할지라도 원리를 어떻게 파괴합니까? 원리 그 자체를 어떻게 쪼개고 또 쪼개요? 못 쪼개는. 또 진공묘유, 공정영지, 이것이 은혜이다. 이런 사항은 진리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항은 진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신보신 화신, 또 공원정, 불생불멸, 인과보응, 진공묘유, 은혜자, 공정영지, 그대로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도 깨닫고 직관으로도 깨달다. 신각. 그러니까 내가 직관을 못하면, 직각을 못하면, 파랗게치지 못하면 신각도 해야 한다. 미서더라도 깨달라. 주세성자께서 내놓으신 그 법을, 공부 방법을, 그 도를, 그 길을 내가 알 수 없다면, 다시 말해 자각을 할 수 없다면 신각이라도 해라 그 얘기입니다. 큰 믿음을 내서, 지극한 믿음을 내서 깨달음을 이루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그냥 보지 말고 대웅사님 말씀처럼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고 또 부모 사진처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받들고 섬기고 모시고 이렇게 사는 우리 일상생활이 돼야 한다. 일상생활이 돼야 한다. 또한 이르는 유상을 통하여 무량세계를 펼쳤고, 쉽게 말하면 있는 세계입니다. 현상이 있는 세계이죠. 현상이 있는 세계. 이게 무량세계를 펼쳐가는 거예요. 단, 저 앞에 흐르는 한강물이 계속해서 저 물로 흘러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변화를 해요. 상전백회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고 백회상전이라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될 수도 있다. 변화는 될지언정 그 근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상으로 볼 때, 현상으로 볼 때 무량세계를 전개해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우통무상의 전개 무량세계라. 또 없는 데로 본다 할지라도 펼쳐가죠. 없는 세계에서 결국은 있는 세계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있는 세계의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없는 세계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강물마다 다 들어있다. 거기에 맞는 진리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 역시 그 세계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사생은 내 수기작 띄어야 자기 마음대로 업을 지어낸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생 입장에서는 과를 걱정하고 보살의 입장에서는 진역을 걱정한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다 업을 지어요. 손 한번 흔들고 눈 한번 깜다이고 발 한번 내딛고 전부 업입니다. 이게 다 업이에요. 하야 반복 대도 육도 윤회하나니. 육도 윤회를 했다고. 반복해서 육도 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윤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뭐 삼선도 삼학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세 가지 선도, 천도, 인도, 수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게 삼악도는 악귀, 축생, 지옥 이렇게 이제 삼선도, 삼악도 그러는데 내가 과연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냐?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냐? 즉 현생에 우리가 살았다고 합시다. 현재 이미 살고 있잖아요. 살면서 육군을 통해서 무수한 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지어왔고 지금 짓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난 그 생명은 어떤 업이 가장 주체가 되느냐? 선업이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악업이 주체가 되느냐? 부처님과 인연의 업이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중생의 세계에 살 수 있는 그 업이 주체가 되느냐?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마음에 차득이 되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이익이나 물질에 현혹이 돼서 그럭저럭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제가 종부에 살면서 이제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이제 기차로 내려가는데 이제 창가에 앉게 됐어요. 그때 마치 이제 비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이렇게 이렇게 사방에 이제 빗물 떨어졌는데 위에 빗물이 이렇게 하나가 쭉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전부 합해져. 이게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더라. 이것이 비의 세력입니다. 세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세력이 쭉 내려오니까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이래 합해져요. 쭉 떨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업이란 이것 아니냐. 큰 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업들이 결국은 합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업이 크면은 어지간한 악업은 다 따라서 소멸이 될 수가 있고, 악업이 크면은 어지간한 선업들은 다 소멸돼서 악업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지은 그 업 그대로 따라서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떤 문을 열고 천도문을 열 것이냐, 인도문을 열 것이냐, 수락문을 열 것이냐, 아니면 악의 축생 지옥문을 열 것이냐. 분명히 이 육신을 떠난 그 영혼은 뭐 마음이라도 되고 영가라도 그 영가는 이 6가지 가운데 문을 열게 될 텐데, 과연 내가 부처님의 인연으로, 법의 인연으로, 선의 인연으로 업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문도 입출문이라고 안 쳐요. 출입문이라고 그래요.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한데, 나갔으면 들어오는 그 문을, 내 집 문을 두드려야 한다. 나머지 문 두드렸다 큰일 나요. 나가서 놀다가 내 집 문을 열고 내 집 문을 두드려서 들어와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육도 가운데 내 집 문을 어떻게 두드릴 거냐. 그래서 우리는 천도 문도 두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생각해 본 게, 천상 세계는 그 이제 맹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복진 타락이라 그랬어요. 천상 세계에 나와서 받을 만한 복을 다 받게 되면 뚝 떨어진다. 왜냐, 지식들을 못하니까. 물론 능력을 가진 부처님들이야 그런 것이 없겠지만, 어지간한 사람은 천상 세계에 나와서 복을 다 소진해 버리고 결국 중생 세계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그럼 악의 축생수라, 이 얘기는 더더욱은 안 돼야죠. 그래도 인도가 낫다. 왜? 복이 모자라면 복을 지은 복이라도 채울 수가 있다. 짓지 않고 받는 복이야. 닦지 않고 밝아지는 지혜는 놔두고라도 우선 지어서라도 복락을 마련할 수 있고, 닦아서라도 지혜를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도가 제일 낫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천도의 문도 열기를 열야겠지만은 인도에 태어나서 인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세성자 만났지, 대도용법 만났지, 이론회상 만났지, 또 큰 스승님들이 탁 짜고 있지, 사은에 보훈할 수 있는 그 길 마련해놨지, 사막수행 열심히 해서
자기지에 개발할 수 있는 길 마련해놨지. 이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됐지. 이에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차 주관자는, 주관한다는 것은 어벌 따라 육도윤회를 반복하는 여기에 주관자가 되는 것은 오직 자기의 심행의 지은 업이다. 심행으로 지은 업이에요. 물론 마음만 가지고도 짓는 업이 있지만 그 마음은 반드시 육군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표현한다. 그래서 심지 소지왈 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는 바가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 하나에는 전부 뜻이 있다고. 뜻이 있어서 가고, 뜻이 있어서 오고, 뜻이 있어서 일하고, 뜻이 있어서 공부하고, 분명히 뜻이 있다. 이게 그 뜻은 결국은 마음이 중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눈은 이렇게 하고, 입은 이렇게 하고, 귀는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해라라고 명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 마음을 잘 맑고 밝게 만들자, 그것이지 경계는 사실 별로 없어요. 경계 자체가 그대로 벌려 있는 그 상태가 자연 아닙니까? 우주 자연. 그런데 마음은 내 마음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작용을 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도 이렇게 그 육두세계에 악의 축생 지옥으로 또는 수라로 빠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결국 보도자에 이제 불과하다. 무엇이 이런 진리가 그렇다 그래요. 내가 지은 업에 대해서 결국 진리는 그대로 따라주는 수밖에 없다. 내가 사람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놨는데 진리가 너 나한테 잘못한 적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 못해요, 진리가. 그렇게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못합니다. 너는 평소에 업을 잘못 지었는데 근데 언제 보니까 나한테 참 잘하더라. 그러니 너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되는 대로 들어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큰 성자들도 그 인연 도리는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겨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주체는 내가 되고 결국은 그 주체에 대한 상응할 수 있는 그 보도자, 간에 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진리일 수밖에 없다. 사은일 수밖에 없다. 삼라만상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근원적인 일을 좀 해보자. 근원을 좀 알아보자. 근원이 튼실한 나무는 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근원이 있는 물 역시 가뭄이 닥친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어디냐? 내내 말씀드린 대로 일소한 진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진리의 근원을 두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아마 대리원님께서도 흐뭇해 하실 것이다.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출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스승님들을 기쁘게 하고 머리 뜨겁지 않도록 해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